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페이지 62페이지 사도행전 2장 42, 47절 설명하다가 끝났죠. 크라리티라고 하는 명료성에 대해서 말하는 교회를 전환시키는 명료성. 명료하지 않으면 모호해지는 거죠. 모호해져. 그래서 이제 모호해지면, 흐릿해지면 모든 게 혼동이 오고 이제 오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 명료성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들을 전부 다, 지난주에도 제가 엄청 중요한 얘기 했잖아요. 팀 켈러 목사님이 교회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명료성으로 세워져 있는 그 교회의 가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왜 세워져야 하느냐.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민족을 위한 거대한 도시 건축이라고 하는 아주 일반 목사들이 세우는 그런 비전이나 그런 가치나 비전이나 그런 목표관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전환사고죠. 전환사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울 때에 단순히 지역교회로만 또 마을교회로만 존재할 거냐, 또 어떤 조직적인 그런 교회로만 존재할 거냐, 그런 전부 다 그런 장벽들을, 그런 경계를 다 넘어선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것이 처치 플랜팅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 세움,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그 교회 전환 시대가 도래한 거죠. 교회 전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영향력에 의해서 이제는 교회를 세울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명료성 있는 교회를 어떻게 세울 거냐. 근데 이 명료성이 희박해지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잘못돼서 그렇죠. 첫 번째는 비성경적 근거. 뭐를 만들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장 뭐 교회를 세우든지 목회를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어떤 훈련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돼. 성경적 근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근거가 뭐냐. 정확하게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그건 흐릿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교회를 세울 때 목사님이 기도가 부족한 게 아니죠. 기도 부족한 것보다 더 결핍되는 것이 뭐냐면 성경적 근거에 대한 부족성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도 그 사도 바울이 사도성을 갖고 자꾸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성경적 진리의 표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 여기서 얘기하는 이 진리라는 것은 바른 기반을 얘기하는 거죠. 바른 기반. 그때
만약에 성경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없으면 그건 아무리 무슨 목사님이 세우고 싶은 교회를 세워도 그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면, 섭리를 알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다 잘못되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 섭리라는 것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이 전 과정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전 과정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만물을 만드시고 인류를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고 할 때 이 시작부터 마침까지, 시작부터 끝나는 그 전 과정을 그거는 계속해서 섭리하고 계시는 거죠. 섭리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만든 모든 것들을 붙드시고 다 모든 걸 붙들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지도하시고 계속 교훈하고 지도하고 또 권면하시고 권고하고 명령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의 책임 안에서 그분의 이 모든 피조물과 인류와 행동과 사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가지고 주권적으로 행하시고 마지막은 끝까지 그 일이 잘 되도록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섭리라는 것은 붙들고 지도하고 주관하고 통치하는 전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섭리를 모르면, 이런 섭리를 모르면 근본적으로 신앙이 잘못되는 게, 신앙도 잘못되고 교회도 잘못되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사고, 이건 하나님의 디바인 팩트죠. 신적 요소. 이건 신적 요소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 다 모든 것을 풀어나갈 때 하나님의 안에서 풀어나가는 그걸 섭리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풀어나가는 걸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섭리와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그 인간의 섭리에 반대되는 게 운명을 논하는 사람들이 운명. 사람이 태어나서 정해진 대로 살다가 가는 거다. 운명이 결정된 거다. 이미 이 운명을 말하는 사람은 이 운명, 숙명,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전부 다 자기 운명은, 자기 숙명은 다 정해져 있는 거라고. 다 정해져 있다. 결정론, 처세술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미 태어난 대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어쩔 수 없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대로 목숨이나 내 처지는 결정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고를 만나고 문제가 일어나면 전부 다 이것을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고가 나고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하면은 전부 다
자기 처지를 비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 인생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는 그 해부터, 그 시간부터, 그러니까 항상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의 60%에서 70% 사람이 해가 바뀔 때 올해의 운수를, 자기 운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점을 보고 또 결혼할 때 궁합을 보고 이런 게 전부 다 매년마다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운명이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가서 맨날 하는 것이 해와 달과 날과 시에 따라서 자기 그것만 대주면, 생년월일만 대주면은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은, 하나님은 이렇게 운명으로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섭리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섭리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적 근거가 뭐냐면, 섭리의 근거가 뭡니까? 신명기 30장 15, 16절 보면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거기에 나오죠. 여기는 이건 하나님이 붙드시고 지도하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니까, 그렇게 네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면 내가 너한 주시는 게 뭐냐. 첫 번째가 너를 생존케 하신다. 너를 절대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존하게 하신다.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암에 걸리든 사고가 나든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사고가 나고 병에 걸리고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시는 거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인생을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에 의해서 섭리된 거. 이거 섭리됐다는 건 계획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목적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행하고 계시다. 모든 것을 붙잡고 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섭리로, 주권보다 더 강한 단어가 섭리라는 단어. 하나님의 전 과정, 하나님의 전 과정. 그러니까 지금 창조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섭리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과정은 그냥 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해진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쫙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운명은 목적지가 없어. 목적지가 없으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자기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이 운명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눈사태가 일어나갖고 한 번에 수천 명이 죽는 거, 그게 운명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 지진이 일어나갖고 수천 명, 수만 명이 죽는 거, 그게 운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사는 게 그게 전부죠. 하루하루 사는 게 전부예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말씀을 믿어도 하루하루 사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은 다르죠. 여기는 똑같이 산에서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이 흐르는 실개천을 만들어. 실개천이 또 흘러가면서 강을 만들어. 이 강이 또 바다를 향해서 그 넓은 어마어마한 바다를 통해서 전부 다 하나님은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눈사태를 일으키고 지진을 일으키고 기근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게 하는 운명의 인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큰 강을 흐르고 그 넓은 바다를 통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유익만,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강물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강은 안 쳐다보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바다의 부요함과 풍성함과 그 엄청난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오늘도 어떻게 하면 눈사태를 피하지? 오늘도 어떻게 하면 지진을 피하지? 어떻게 하면 오늘도 사고를 피하지? 오늘도 어떻게 하면 문제를 피하지? 이렇게 신앙 자체에서 누가 나의 생존을 움직이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예수를 믿어도 어쩔 수 없다. 그 어쩔 수 없다는 어쩔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순종이죠. 섭리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 그거밖에 안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보는 거니까. 그러면서 첫 번째,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두 번째, 번성하고. 번성. 모든 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번성케 하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번성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러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교훈하시기를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순종을 택하여 생명과 복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운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다 형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2장 3절에서도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 왕에게 교훈했던 것,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자, 그렇지. 이게 성경적 근거예요. 이게 성경적 근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적 근거에서 찾는 거예요. 지키라.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